기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순절을 자신을 성찰하고 경건과 절제 생활 훈련하는 중요한 신앙적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사순절의 이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을 뜻하는 한자말로서 올해 사순절은 지난 3월 5일 제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4월 18일 성금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이 사순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신과 경건의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의 순례의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될까요?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여행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여러 가지 대답을 들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만족해 하신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란 과연 누구냐? 제자는 스승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스승과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제자의 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억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누가 저보고 목사 되라고 해서 목사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에 제가 결단하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길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괴롭고 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탓할 수 없죠. 그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결정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길은 24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여기서 부인한다는 헬러 아파로네오마이라는 말은 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물질과 또 세상적인 권세와 명예와 건강과 자녀들, 심지어는 내 목숨,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젊은 나이에 권세도 가졌고 또 물질도 소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남부러울 곳이 없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는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남다른 청년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의 삶을 통해 가치의 기준에 최우선의 재물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소중하다, 재물이 귀중하다, 재물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생활해왔던 그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요. 고민하다가 그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부인하다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나의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마음 속에 웅크리고 있는 가식된 교만의 마음, 이러한 것들도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도들의 기도와 또 동력 속에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시국의 비신학교, 우리 졸업식, 또 전도사 시취, 그리고 목사 안수식에 제가 다녀왔어요. 그 가운데 한 삼작교회 지도자였다가 그것을 포기하고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진 한 분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30세 초반의 삼작교회, 즉 중국 공안이 정부가 인정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나라에서 주는 봉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읽는 가운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지 못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왜곡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고 정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는 고민하다가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더불어 이제 하루살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바른 생명의 진리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안정된 그 지혜를 포기해요. 여러분, 시국, 엄청난 핍박과 환난, 이런 것 속에 우리 교회도 그 나라의 5군데를 선교했는데, 그런데 2분이 추방을 당했어요. 한 분 남아있는 분도 사실은 신앙을 내놓지 못하고요, 카페,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은밀하게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지도자들이 국적을 가진 분들이에요. 추방당할 염려가, 물론 감옥에 갈 수는 있지만 추방당할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삼작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부분에 대해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와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정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결단을 가져요. 참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과연
내 입장에서 모든 그런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를 위해서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어느덧 그것이 나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게 누리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라. 그것이 예수님을 고백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제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주님은 우리에게 맨몸으로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를 더 삽입시켜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1시간, 2시간 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감정이 좋을 때만, 컨디션이 좋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힘의 교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고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만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부인의 의미는 내 것 아닙니다라는 고백인데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 그것은 이제 내 뜻과 내 생각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시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23절 말씀 가운데 오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호되게 책망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여자 성도들 가운데 가끔 예수 믿지 않고 좀 속썩이는 남편을 향해 사탄아, 그 활발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남편이 사탄이에요? 자녀가 어떻게 사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생명의 선물들인데.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왜 그랬을까요?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호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또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 생활도 하고요.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며 나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가 판단해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것보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인간적인 요소를 자랑하는 베드로처럼 수제자로서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자부하는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기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라고 3번씩이나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주님,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믿음의 결단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제자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제자의 삶은 결코 안이하고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왜 우리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길에 들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25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독교는 파라독스의 종교예요. 역설의 종교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삽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희생의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마지막에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제가 또 우리 요한은 신학교에 가면서 그분들 가운데는 사실은 저 남쪽 지역 또 북쪽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9시간 걸려서 온 사람이 있어요. 9시간. 뭐 최하 2시간, 3시간.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이제 강의와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나무 의자 다닥다닥 붙여놓고 그 위에 방석을 깔아서 그 위에서 자요. 요즘같이 좀 선선한 날씨는 괜찮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왕 암흑에는 김상물이 담당하는 그러한 책임자가 안수받고 15년 만에 받았어요. 그동안 여러 명의 전도사가 배출이 됐지만 목사로 안수받아 세운 것이 15년 만에 그분이 거주하는 곳이 난지도 같은 환경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변을 보면 우리나라 떠내려간다는 말이 개그에서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쓰레기 매립장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분들, 그 상같이 쌓여진 그런 매립장 굽이굽이 들어가서 맨 끝에 그들이 살림집도 있고 또 교회도 있어요. 그 밤에 꼬치치한 모습으로 그 밤에 예배를 드려요. 아이를 들쳐업고 예배를 드려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어요. 어렸을 때 저를 등에 업고 매일매일 교회에 오셨던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3, 40년 전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들쳤고 매 시간 교회 와서 예배하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부모 세대를 통해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축복된 나라로 세워졌고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동력하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책임지는 리더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용기와 소망을 줘요. 예배 끝나고 쭉 서서 안수기도를 받아요. 잘 씻지 않으니 와서 머리를 숙이면 제가 뻣뻣하게 안수할 수 없잖아요. 저도 고개를 숙이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으면 머리가 빳빳해요. 무스바란 게 아니라 안 감아가지고 빳빳해. 또 냄새는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쭉 서서 안수기도를 받고 또 돌아가서 또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희생을 수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가장 소중한 가치, 죽음과 시작되는 영원한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여유롭게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우리가 후원해서 그 나라도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기간에 4가지를 꼭 실천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하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24시간 가운데 내가 어느 시간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꼭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할 수만 있거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라며, 그도저도 못하며 4월 14일부터 고난주간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금식을 좀 실천해 보시기 바라요. 단지 음식을 굶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루 아침 금식을 하겠다. 40일 동안 나는 먹지 못하면 죽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냥 고난주간 일주일만이라도 아침 금식하겠다. 또 거기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분들은 금요일 하루 금식하겠다. 음식의 금식뿐만 아니라 쇼핑도 좀 자제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군것질, 기호식품도 좀 자제하고 절제하시길 바라고요. 오락이나 TV나 영화나 이런 것도 좀 자제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사랑을 좀 아름답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사랑의 저금터 우리가 수년 전까지 그것을 진행했는데요. 여러 가지 번거롭고 어려워서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재정으로 사랑의 후원금을 우리 사순절 마치면 보내요. 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이번 40일 기간 속에 나의 사랑하는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한번 대상으로 해서 그에게 이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웅얼해진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요. 사랑과 화해,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고백했던 우리들이 주님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십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